여러분, 출애굽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구리나 흑암 같은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소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열 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극적인 결말,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한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영원히 재정의한 그야말로 거대한 분수령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에도 들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끔찍한 고통의 소리를요. 성경은 이걸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야말로 열 번째 재앙이 왜 그렇게까지 독특하고 무서운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9개 다음에 오는 열 번째 재앙,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판을 뒤엎는 사건이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특별하게 다르게 만든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공포를 경험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눈이 아니라 귀로 듣는 공포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의 재앙들은요, 전부 눈에 보이는 아주 시각적인 공포였죠. 강이 피로 변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이건 훨씬 더 깊숙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각을 파고들었어요. 공포는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집에서 동시에 터져나와서 온 땅을 가득 메우는 그 슬픔의 통곡, 바로 귀로 듣는 공포가 된 겁니다. 물론 개구리 재앙 때도 시끄럽긴 했겠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내는 비명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왜 그렇게까지 파괴적이었을까요? 이건 그냥 아무나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미래, 그 심장을 정확히 노렸어요. 바로 장자였죠. 장자는 한 가문의 대를 잇는 상징이고 유산이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치심으로써 단순히 고통을 주는 걸 넘어서 한 국가의 희망 자체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다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텅 빈 공간을 남기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열 번째 재앙은 그냥 벌을 내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들 간의 마지막 정면 대결이었죠.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적인 주권의 선포입니다. 이건 그냥 내가 얼마나 센지 봐라 이런 힘자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지탱하던 종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시면서 오직 당신만이 진짜 신이고 모든 것 위에 홀로 계심을 똑똑히 증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정말 많은 신들을 믿었잖아요. 생명의 신 오시리스, 파라오의 보호자 이시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호루스까지 정말 쟁쟁한 신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온 땅에 그 끔찍한 울음소리가 퍼질 때 그 신들은 다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전부 드러내신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신들조차 당신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결국 자기 백성의 첫째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모든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으로 지거나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영적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기신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앙체계 전체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내리신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파라오의 길,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의 길이었어요. 한쪽은 교만으로 가득 찬 저항의 길, 다른 한쪽은 겸손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각자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죠. 여기서 두 길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게 보이죠. 한쪽엔 파라오가 있어요. 모든 걸 잃었는데도 끝까지 자기 교만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죠.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직접 움직여야 하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완고한 불순종이냐 아니면 구원을 가져오는 순종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죠. 파라오의 마지막 말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다 졌어요. 졌는데 책임은 안 져요. 복음 받고 싶은데 허리는 굽히기 싫은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항복 선언일 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꺾이지 않는 그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보장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행동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직접 발을 떼서 순종하는 거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 9번의 재앙 동안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센 땅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안전했죠. 그런데 이제는 규칙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직접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했죠. 하느님의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급하게 식사를 해라. 당장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게 그냥 보면 좀 이상하고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니라.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행동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경계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6월절의 진짜 의미, 그 심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월절은 더 이상 고센이라는 안전지대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건이었죠. 그냥 보호받는 구경꾼에서 자기 구원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자,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 구경에 머물게 하지 않고 바로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핵심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는 편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붙들고 있는 신념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떠나는 여정이에요. 마치 지도를 보고 길이 좋네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발끈을 묶고 그 길 위로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믿음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고센의 믿음이에요. 안전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6월절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락한 고센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하며 순종하는 6월절의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순종의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